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유일한 구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주의 은혜를 예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조정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이 되었음은 나의 기와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짧은 말씀인 만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하는 자의 입술이 아둔하고 그 지혜가 극히 적으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이제 자녀들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 게 썩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 유통기한이 좀 남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쓸 수 있을 때 실컷 써먹고 나중에는 좀 이제 자제하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둘째는요, 첫째와는 다르게 낯을 좀 가립니다. 얼마나 낯을 가렸냐면은 처음에는 저도 낯을 가리더라고요. 제가 나타나도 울었습니다. 막 울다가 이제는 조금 괜찮아요. 이제는 저랑 있어도 울지 않고 잘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와 혹은 아내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안기면은 웁니다.
근데 혹시 안아보신 분들이 여기 보니까 조금 계시는데 안으셨을 때 바로 울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둘째는 좀 특이한 게 낯을 가리긴 가리는데 처음부터 울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울지는 않고 좀 있다가 뭔가 요만한 불편함이 생기면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불편함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불편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공통된 상황은 발견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안고 있어도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 울어요. 그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참 다행인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보고도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이제는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더 이상 울지 않고요. 저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낯가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친밀함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는 저와 조금 더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 이제는 어느덧 저와 친밀해져서 그렇게 저를 멀리하지 않고 낯가리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저희 아내와 제일 친밀합니다. 네, 저희 아내보다 아이가 먼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장 친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친밀함을 느끼는 그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배우자가 함께 계시다면 배우자이십니까? 아니면 자제분이시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친구와 동료이십니까? 요즘은 집에 강아지가 가장 친밀한 대상처럼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가장 친밀한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경을 보다 보니 이 친밀함을 정말 극도로 표현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지역을 치시겠다고 선언하세요. 어떤 지역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겠다고 작정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리기 시작하죠. 왜 말릴까요? 거기에 자신의 조카 롯이 있었으니까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리려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 잠깐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이만큼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정말 많은 친밀함을 보여주는 대상들이 있지요. 이 대상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친밀함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함이 무엇일까요? 친밀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친밀함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 우리가 구체적인 표현까지는 모르더라도 그 뉘앙스만큼은 다 알고 계시죠? 친하게 지내는 것, 가깝게 지내는 것, 마음을 소통하는 것 등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상이 있다. 맞습니까? 친밀함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아니면 동식물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물건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우리로 따지면은 시대 같은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세대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노래를 들었더니 이 노래를 이 사람들은 알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세대의 노래에 좀 더 친밀하고 이 세대의 노래에 좀 더 친밀하지 않다인 거거든요. 친밀함에는 반드시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친밀함에는 반드시 대상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친밀함의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흠뻑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저와 낯을 가려서 저에게 친밀함을 대하지 못할 때는 제가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저와 좀 친밀해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아이에게 장난도 조금 치고요, 아이를 웃게도 만들면서 우리 아이를 기쁨으로 이렇게 더해주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얼마나 원하십니까? 많이 원하십니까? 한번 손으로 그려보시겠습니까? 많이 원하죠.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요, 급할 때만 찾아요. 갈급할 때만 원해요. 무언가 필요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친밀해지고 원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급할 때, 갈급할 때, 원할 때가 아니라 늘 함께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친밀함의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친밀함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시편 24편을 보시면요, 시편 25편인데요. 시편 25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에 그들을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경외하다라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단순히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장엄함에 엎드려지기도 하는 그 정도를 말합니다. 이걸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친밀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친밀해질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리감이 생긴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가짐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앞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숨김없이 표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그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좀 살펴보면 더 풍성해지는데요. 먼저 이 뒤에 나온 내용,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했던 이 표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공동 번역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자, 계속해서요. 새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됩니다. 시작. 의논하시며.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친밀감을 가지시고, 쉬운 성경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전혀 감추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약간의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감추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형이 아니라요, 실제로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다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뜻을 말로, 언어로 표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친밀함을 몸소 행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은요, 아브라함 때 누렸던 그 친밀함 말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때 그 친밀함 말고, 그것보다 더 큰 친밀함을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 말씀이 악인과 의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구분되어서 드러나는데, 특별히 1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아빠가 나를 혼내는 게 그냥 내가 싫어서 혼내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혹은 내가 건방지거나 버르장머리 없거나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잘 돌보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화도 내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나를 혼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 행동을 아는 것을 넘어서 제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실제로 저희 동행이, 저 첫째는요, 저와 혼나고 나면요 뒤돌아서서 저에게 달려듭니다. 귀여워요. 어찌됐든 그 귀한 마음이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 마음을 진짜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우리의 고백이라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면 우리가 그토록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라는 것을 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간섭으로 느끼거나 혹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으로 느끼시는 일은 없으십니까? 그런 일 없이 정말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은혜로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껏해야 사람의 수준에서 뛰어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IQ가 높고 그 어떤 누구보다 실행력이 강하며 그 어떤 누구보다 재력이 빵빵해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쳐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갈 수 있겠죠. 그래요.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못하는데 제가 만약 지혜도 있고 뭔가 다 갖췄다면 사람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기껏해야 어디예요? 사람 수준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아무리 뛰고 기어봤자 사람 수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벼룩이 자신의 몸에 비해서 몇 배를 뛰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니까 조금씩 통계가 다르더라고요. 50배를 뛴다고 하는 경우가 제일 크게 본 것 같아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 비해서 50배를 뛸 수 있으면 얼마나 높이 뛰는 걸까요? 근데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죠. 제 머리까지 못 뛰어요. 그렇죠?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인 건데요. 사람이 뛰어나봤자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버리시면은 우리의 능력이 폭발해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과 우리의 처지에 막혀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청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 놀랍고 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가 하면 그와 동시에 또한 조심해야 할 것, 유의해야 할 것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폭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혹시 성경 매일 읽으십니까? 성경 매번 읽으십니까? 그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막 물결처럼 쏟아지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 중에서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쓱 지나가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그 교제를 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처지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상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편의 표현대로 달고 오묘함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여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그래서 끊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카페에 모였을 때 이런 테이블들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몇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데 같이 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가만히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그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들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네. 친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좀 더 건설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수다 떨려고 만난 자리에서 건설적인 이야기 나누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지만 그런 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붙는 듯한 그런 감동과 열정이 없을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떠나지 않는 것,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실 때 주구장창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엄청 힘들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듣기는 합니까? 듣는 듯 하고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결국 또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 저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차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고, 그 끝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었던 책망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친밀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내가 다 드러내 알려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다 우리에게 다가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친밀함의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밀함의 시간을 매일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은 아마 매일 가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또 말씀드립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지속할 때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잠시 혹은 한 번에 몰아서 하게 되면 근육통만 생기고요. 그렇게 잠시 잠깐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꾸준히 할 때 우리에게는 근육통을 넘어서 영적 근육이 자리를 잡고 그걸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실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그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오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터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들은 것처럼,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함을 누려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방금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단단한 근육이 생겨 주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펼쳐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에게서 그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채 알지도 못할 때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도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해지게 원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펼치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알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주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김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완성되어 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또 날마다 한결같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주님의 그 마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친밀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친밀한 마음을 알아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 펼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 속에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주의 친밀함으로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